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좌편과 우편이라는 말이 있는데 손을 보면 딱 맞아요. 손,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죠. 그러면 왼쪽 손은 나쁜 거야, 오른손은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왼손도 오른손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있을 때 이게 같은 하나의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왼손에 있는 것과 오른손에 있는 것을 완전하다, 이게 하나가 됐다라고 할 때 그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왼쪽 편에 누가 있냐면 여자가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가 합해지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자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완전하단 말입니다. 완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완전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 완전해진 열매가 악이라는 겁니다. 완전해진 열매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꼭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꼭 닮았어요. 그렇죠? 세상에 하는 행동까지도 애가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닮았어요. 뭐는 엄마 닮고 뭐는 아빠 닮고 꼭 닮았어요. 발가락이라도 닮은 거예요. 어쨌든 닮았어요. 그게 열매를 보면 둘이 사랑했다는 것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둘이 하나가 됐다. 둘이 하나가 된 것이 열매라는 아기로 나온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아기가 2명인 사람은요 2번 확인했다는 얘기고, 아기가 3명인 사람은 3번 확인했다는 얘기야. 둘이 하나 됐다는 거를. 둘이 하나 됐다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아기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얘기죠. 아랫물이 맑으면 윗물이 맑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처럼 열매가 있으면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증명되는 거죠. 아, 나무가 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모두 다 왼쪽과 오른쪽을, 한쪽을 부정하다 한쪽을 선하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악과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면 열매라는 생명나무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가 돼서 아기를 볼 때 엄마도 아기를 기뻐하고 아빠도 아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자기 열매니까. 그게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이라는 이 두 개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합쳐져 가지고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생명나무가 나온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생명나무가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두 개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모든 계명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 어떤 계명으로 바뀐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한다, 하나가 된다. 이 둘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자, 부모를 통해서 아기가 열매로 나타난다.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났다 라는 얘기예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왼쪽은 옛날 언약을 설명하려고 한 거고, 오른쪽은 새 언약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두 아들을 설명하는 건데 두 말씀을 하나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들으면 성경이 그냥 풀려. 아, 그래서 형제가 둘이 나오는구나, 이게 쌍둥이가 나오는구나, 배에서 이게 두 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몇 개만 찾아봐요. 몇 개만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3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천사는 섬기는 종이니까 아들은 우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왼편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른편으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좌편 우편이 그렇게 나누는 것이 있는데요. 8장 1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고요.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더니 어느 날 부활하여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다는 말은 쉰다는 얘기예요. 일이 끝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편에 있다는 말은 왼편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아봐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과 어디가 같다는 거예요? 위의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우편에 가려고 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왼편에 있으니까 오른편으로 가야 돼. 그 말은 네가 죽어야 오른편으로 가지 그 말입니다. 너 아래에 있지 위의 것을 사모해야 돼. 왜냐하면 네가 죽어야 위에 가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이 성경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땅에서 구원받아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올라가는 과정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좌편과 우편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을 봅니다. 22절 말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말이고요. 누가복음 20장을 봅니다. 43절,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22장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디서 받아요? 왼쪽에서 받아요? 오른쪽에서 받아요? 성령을 왼쪽에서 받습니다. 왜 왼쪽에서 받나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왼쪽에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끌어올려서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주님께, 성령께서도, 하나님이라는 성령께서도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내려오셔. 그러면 왼쪽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 뭘 받으래 그래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오른편으로 옮긴 자들만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은 자들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왼쪽에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옮겨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뭐가 중심이에요?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 받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도서 10장을 한번 봐봐요. 전도서 10장 2절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매자들이었어요.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오른쪽으로 옮기시길 원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래요. 그럼 우리도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과 노뱀이 있어요. 불뱀은 뭐 하는 거죠? 물어 죽이는 게 불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그죠? 불뱀은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뱀을 갖다 매달아 놓으라 그러면 모세가 뭘 갖다 매달아 놔야 돼요? 노뱀을 갖다가 매달아 놔야 돼. 그러면 불뱀을 매달아 놓으라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노뱀을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뱀과 노뱀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불뱀이 오면은 물어 죽이는 거고, 노뱀이 오면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뱀과 노뱀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불뱀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노뱀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먼저 뭐가 와야 된다? 불뱀이 와서 죽이는 것이 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노뱀이라는 것을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뱀이 노뱀이었으니까 그걸 깨닫게 된다. 자,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에서 먼저 뭐가 와야 돼요? 선악과가 먼저다. 선악과를 먹은 자에게 생명나무를 주신다. 근데 그 선악과가 생명나무였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성경 아시겠어요? 신명기 24장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너희가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해라. 이혼하는데 그 이혼한 증서를 가지고 와서 두 번째 남편에게 가라 그래요. 그러면 그 증서를 안 가지고 가면 두 번째 남편이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혼한 사람이 그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그 이혼한 증서를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은. 그게 왜 그러냐 이거야, 성경이. 왜 그렇게 그런 엉뚱한 얘기를 썼냐 이거야. 그런 말을 쓰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와 결혼 증서는 이런 차이예요. 이혼 증서가 이혼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혼. 갈라 쓰는 거죠. 둘이 갈라지는 거야. 그럼 갈라 쓴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살린다는 말이에요? 죽인단 말이에요. 이혼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면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살아요. 이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아니, 성경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이혼을 해야 진짜 남편을 만나요. 이 땅에서 이혼을 해야 진짜 남편을 만나. 그러면 이 땅에서 진짜 이혼한 날이 와. 이혼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어느 날 이혼하는 날이 와요. 언제? 죽는 날. 요단강 건너가면 다 이혼해. 여기서 이혼 안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혼이라는 게 뭔데? 둘이 찢어져서 각자 사는 걸 이혼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어. 그러면 둘 다 죽든지 한 명이 죽든지 죽으면요, 요단강을 건너면 무조건 이게 이혼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남편과 아내가 이혼한다 그러면 참 씁쓸하죠? 그러면 찢어지니까 씁쓸한데, 이 둘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왜 씁쓸한 거예요? 서로 남남이라면 씁쓸하겠어요?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남에다가 점 하나 찌우면 또 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 되고 님 되는 건 상당히 가까이 있어. 점 하나에 달려 있어.
자,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둘이 같이 사니까 이게 둘이 어떻다는 걸 열매로 나타났다고요? 둘이 어떻게 됐다는 걸 열매로 나왔다고요? 둘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 열매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왜 이혼하면 왜 슬퍼요? 둘이 한 명이 먼저 죽으면 왜 슬퍼요? 예? 둘이, 아니면 이혼하면 이혼하자마자 좋아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정신 이상자지. 이혼하면 다 이게 종이 한 장하고 둘이 이게 결혼이 두 개가 풀을 탁 붙여가지고 이 풀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거로 딱 둘이 붙여놨어요. 둘이 하나로 사는 거야. 종이 하나로 사는 거야. 예? 종이 하나가 딱 붙어가지고 둘이 종이 하나로 사는 게 이게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혼시켜봐. 이거 이혼시켜보라고. 둘이 딱 붙었는데 이걸 띄워보라고. 여러분이 붙어서 1년, 2년, 3년, 4년, 아니 10년, 20년 지났는데 이거 띄워보라고요. 이게 찢어지는데요, 둘 다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둘 다 갈기갈기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건 진짜 슬픈 일이에요. 이게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종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 처음에 종이로 못 돌아가요. 원래 처음에 있었던 종이는 온전한 하나의 종이였죠. 그죠? 그런데 이게 붙어 하나가 됐어. 근데 여기서 찢으면 온전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떨어져서는 다 갈기갈기 찢어져서 있어. 양쪽 다 가슴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양쪽 다 찢어져서 있는 이 종이를, 이게 이혼이라 그러는 거야. 다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 이혼한 증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어떻게 하래?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럼 누구하고 있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있어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부활해야 돼. 죽었으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다시는 이 둘이 합치질 못해요. 여러분이 한번 죽으면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없고 다시 아내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예수님하고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못 만나요. 이게 둘이를 다시 똑같이 또 못 붙여요. 새로운 종이가 돼야 돼. 새로운 종이로 태어나야 돼요. 우리가 그걸 거듭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새로 만나려면 이혼증서 가져오래요. 이혼증서 가져오면 그러면 새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가 하나 됐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왜 슬프냐면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돼서 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지면 누가 찢어진 거야? 내가 찢어진 거예요. 내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혼한 거예요? 내가 나하고 이혼한 거예요. 내가 나하고 이혼한 사람만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혼 증서를 가져와라. 내가 나하고 이혼해서 내가 나를 죽인 자만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꼭 가져와야죠. 죽은 사실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너의 죽음을 가져와라. 십자가를 가져와라. 그러면 예수님하고 결혼하게 해줄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 안 가지고 와서는 결혼 증서가 없어. 죽음이 없이는, 너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란 말입니다. 자, 이혼 증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옛 언약이라는 겁니다. 옛 언약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네가 율법 안에 죽었다는 사실을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으로 결혼 증서를 주겠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복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기쁜 게 뭔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 몇 가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옛날 것이 죽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야 되는데, 옛날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나의 옛사람은 죽고 율법 안에서 나의 새 사람이 부활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 이게 얼마나 이게 잘 나누어져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으면, 아, 성경이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 죽음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것을 경험시키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죽음의 문턱을 건너본 사람만이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게 새로운 언약이다.